가톨릭 교리서 16번째 373항 하느님의 계획에서 남녀는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땅을 지배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배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4. 낙원의 인간 374항 첫 번째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새로운 창조의 영광만이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375항 교회는 신약 성경과 성전의 빛에 비추어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권위 있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가르친다. 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이란 바로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376항 이 은총의 빛으로 인생의 모든 차원은 견고해진다.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동안에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다. 인간의 내적인 조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 그리고 첫 부부와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조화. 우리는 이 모두를 한마디로 원초적인 의로움이라고 부른다. 377항 시초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다스림으로 실현되었다. 관능적 쾌락,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반이성적 자기주장 등 이 세 가지의 욕망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간은 흠없고 질서 잡힌 존재였다. 378항 하느님께서 사람을 낙원에 살게 하셨다는 말은 하느님과 사람이 얼마나 친근했는지를 나타낸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곳을 일구고 돌보며 사는데 그 노동은 고역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는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고자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께 협력하는 것이었다. 379항 우리 첫 조상들은 하느님의 계획이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원초적 의로움의 이 모든 조화를 죄로 잃게 된다. 간추림 380항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아버지 모습대로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돌보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을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381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는 성자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382항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룬다. 신앙 교리는 영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383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남녀의 결합이 인간 사회의 최초 형태를 이루었다. 384항 계시는 범죄 이전 남자와 여자가 누리던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곧 하느님과 이르는 친교에서 낙원 생활의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제7단락 타락 385항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모든 업적도 선하다. 그러나 아무도 고통의 경험과 자연계의 피조물 고유의 한계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악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윤리학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악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나오는지 찾았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마침내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섬으로써 그의 고통스러운 탐구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악의 신비는 경외의 신비로서만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에 계시는 만연되어 있는 악과 동시에 넘쳐 흐르는 은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기원 문제를 숙고할 때 악을 홀로 정복하신 그분께 우리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한다. 1.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넘쳐 흐른다. 죄의 실제 386항 죄는 인간 역사 안에 현존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 모호한 실제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과 하느님의 심오한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떠나서는 계속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짓누르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387항 죄의 실체, 특히 원죄의 실제는 오로지 하느님 계시의 빛으로 밝혀진다. 하느님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죄를 성장의 결함, 심리적 나약함, 어떤 잘못 또는 부적합한 사회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 등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므로써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죄임을 이해하게 된다. 원죄,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 388항 계시가 진행됨에 따라 죄의 실제도 밝혀진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 역시 인간 조건의 고통을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긴 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궁극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만 명백해진다. 죄의 원천인 아담을 알려면 은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세상의 구원자를 드러내 보이시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힐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박연하신 피라클리토 성령이시다. 파라클리토 389항 원죄의 교리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손상되면 원죄의 계시 역시 올바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타락 이야기를 읽으려면 390항 인류의 타락 이야기는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 역사의 시초에 일어났던 사실, 곧 원초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자유로이 범한 원죄가 온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앙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이 천사들의 타락 391항 우리의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하였다.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본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친다.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392항 성경은 이 천사들의 죄에 대해 말한다. 이 타락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첫 조상들에게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고 한 유혹자의 말에 바로 이 반역을 엿볼 수 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393방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한 뒤에는 참회가 없다. 394.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부르셨던 자,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도록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악마의 해로운 영향을 성경은 증언한다. 그러나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악마가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었다. 가톨릭 교리서 17번째 395항. 그러나 사탄의 힘은 무한하지 못하다. 그는 다만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막지 못한다. 사탄은 하느님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 나라를 증오하면서 세상에서 활동한다. 인간과 사회에 영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힘차고도 부드럽게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일이다. 이러한 악마의 활동에 대한 하느님의 허락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3. 원죄. 자유에 대한 시험. 396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게 하셨다. 영적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이 친교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은 이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로이 인정하고 신뢰로서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환기시킨다. 창조주께서 속해 있는 인간은 창조 질서와 자유의 사용을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의 첫 범죄. 397항.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뒤의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될 것이다. 398항.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은 자신의 선익을 거슬렀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하시고 영광 안에 충만히 신화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399항 성경은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는 곧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는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400항 그들이 원초적 의로움으로 누리던 조화는 파괴되었으며 육체에 대한 영혼의 영적 지배력이 손상을 입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갈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탐욕과 지배욕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피조물들과 이루는 조화는 깨졌다. 보이는 피조물은 인간에게 낯설고 적대적인 것이 되었다. 인간 때문에 피조물은 멸망의 종살이에 매이게 되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을 두고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한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죽음이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401항 이러한 첫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범람하게 된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사례를 비롯하여 죄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타락이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죄는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불충실과 모세 율법의 위반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속량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무수히 나타난다.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안에 존재하는 죄와 그 보편성을 환기시킨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한다. 인간이 죄의 마음을 살펴볼 때 선하신 자기 창조주에게서는 올 수 없는 악에 기울어져 있고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흔히 하느님을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궁극 목적을 지향하는 당연한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를 깨뜨려 버렸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 402항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연관된다.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 죄와 죽음의 보편성에 대비시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403항 바오로 사도의 뒤를 이어 교회는 인간을 짓누르는 엄청난 비참이나 죄와 죽음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을 아담의 범죄 사실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죽음인 죄에 물들어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항상 가르쳐왔다. 신앙의 이 확신으로 교회는 이 인격적으로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를 주는 것이다. 404항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된다. 그러나 원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아담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된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405항.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긴 하지만 아담의 어떤 후손에게도 개인의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이렇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 본성이 그 본연의 힘의 손상을 입고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며 죄에 기우는 것이다. 악으로 기우는 이 경향을 탐욕이라고 부른다. 세례는 그리스도 은총의 생명을 줌으로써 원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한다. 406항. 원죄의 전달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5세기 펠라지우스 이단에 반대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사색에서 특히 자극을 받았고 16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되었다. 펠라지우스는 인간이 하느님 은총의 필연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의 자연적 힘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단순히 나쁜 교양 정도로 축소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초기 개혁자들은 인간은 원조의 죄로 근본적으로 타락했으며 그의 자유는 소멸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인간이 저마다 물려받은 죄와 악으로 기우는 경향 탐욕을 동일시하여 이 경향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529년 제2차 오랑주 공의회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특히 원죄에 관하여 게시된 내용의 의미를 밝혔다. 힘든 싸움. 407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교리와 관련된 원죄의 교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상황과 행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비록 인간이 자유롭다 해도 원조들의 죄로 말 악마는 인간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죄는 죽음의 지배력을 지닌 존재, 곧 악마의 권세에 예속하게 만들었다. 인간 본성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408항.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요한 사도가 세상의 죄라고 표현하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한다. 이 표현은 또한 인간들의 죄로 생겨난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들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의미한다. 409항.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는 비극적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일종의 싸움이다. 암흑의 세력에 대한 힘든 투쟁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투쟁에 뛰어든 인간은 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하느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거다란 노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용사 인간을 죽음의 세력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다. 410항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부르시어 악을 이기고 타락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의 이 구절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첫 예고, 곧 뱀과 여인 사이의 싸움과 이 싸움에서 마침내 이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처음 알리는 것이어서 원복음이라고 부른다. 411항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대목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본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한다.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이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412항 그렇다면 어째서 하느님께서는 첫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던가? 대레오 성인은 이렇게 답한다.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은 마귀가 질투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도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줬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고자 악을 허락하신다. 이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부활 찬송은 오 복된 다시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하고 노래한다. 간추림 413항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414항 사탄 또는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기를 거부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들의 선택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반역에 인간을 끌어들이고자 애쓴다. 415항 하느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가톨릭 교리서 18번째 416항 첫 인간으로서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느님께 받은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417항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범죄로 후손들에게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손상된 인간 본성을 전해주었다. 이 상실을 원죄라 한다. 418항 원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은 그 힘이 약해져서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기울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탐욕이라 한다. 419항 그러므로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라 원죄는 모방이 아닌 번식으로 인간 본성과 함께 전달되며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20항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죄에 대한 승리는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421항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는다.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다. 422항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바를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행하셨다. 423방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 그분은 헤로데 임금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1세 황제 때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딸에게서 유다인으로 태어났으며 직업은 목수였다. 디비리우스 황제 취세 기간 중 본시오 빌라도 총독 지하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오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424항 성령께서 움직여주시고 성부께서 이끌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이러한 신앙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전하다. (425항)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달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분의 첫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열정에 불탔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자신들이 한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던 친교의 기쁨에 초대한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교리 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
426항 교리교육의 핵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물, 성부의 외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분,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 말입니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여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의 의미, 그분을 통해 나타난 표징의 의미를 알아들으려는 노력입니다. 교리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거룩하신 성삼 위의 생명에 정료토록 하실 수 있습니다. 427항 교리교육에서 가르침의 내용은 강생하신 말씀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밖의 모든 진리는 그분과 관련되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도 그리스도뿐이시며 다른 이는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서 자기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한에서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교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르침인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신 심오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28항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불린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 위하여 마땅히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겨야 한다. 429항 사랑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에서 그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난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신앙을 더 잘 알고자 하는 필요성도 항상 느끼게 된다. 이런 목적에서 신경은 맨 먼저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주님 등 예수님의 중요한 호칭들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신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주요한 신비들을 고백한다. 곧 강생의 신비 제3절, 순환과 부활, 곧 파스카의 신비 4절과 5절, 그리고 끝으로 영광받음의 신비 6절과 7절을 고백한다.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1. 예수 430항 예수는 히브리 말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주님 탄생 예고대의 천사 가브리엘은 그분께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동시에 나타낸다. 하느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위해 당신 구원의 역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실현하신다. 431항 하느님께서는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종살이하던 집에서 구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죄에서도 구해주셨다. 죄란 언제나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죄를 없애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점차 죄의 보편성을 깨달아가면서 구원자 하느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32항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 당신 아들의 인격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자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보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해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예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이름이며 이제는 강생하여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어 모든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433방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은 1년에 단 한 번 대사제가 이스라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지성소의 속죄판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만 불렀다. 속죄판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이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434항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지닌 최상의 권능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악령들은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435항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기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전례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로 끝맺는다. 성몽송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는 말에서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 기도라고 불리는 동방의 마음의 기도는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한다. 잔다르크 성녀가 그랬듯이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둔다. 이 그리스도 436항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받은 이라는 를 뜻하는 히브리 말 메시아의 그리스 말 번역에서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적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봉헌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 왕과 사제들의 경우가 그랬고 간혹 예언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세우시기 위해 파견하시는 메시아의 경우는 그중 가장 특출한 예이다. 메시아는 왕이며 사제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 예언자, 왕의 삼중 임무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을 채워주셨다. 437항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며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거룩하신 분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느님께서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고 명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가문 곧 다윗 가문에서 난 요셉의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된다.
가톨릭 교리서 19번째 438항 예수님의 메시아 축성은 그분의 신적 사명을 드러낸다. 이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 그 자체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자체이신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성자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원한 메시아 축성은 지상 생활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이 드러난다. 439항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희망을 가진 몇몇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다윗 자손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인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지만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이 칭호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특히 정치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칭호를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셨다. 440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신 다음 곧바로 사람의 아들에게 닥쳐올 순환을 예고하신다. 이로써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의 천상적 신분 안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종으로서 맡은 구속사명 안에서 메시아와 왕권의 참 내용을 밝히셨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분께서 누리시는 왕권의 진정한 의미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밝혀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그분의 메시아 왕권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 앞에서 선포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3. 하느님의 외아들 441항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천사,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였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로 입양됨을 의미한다. 약속된 메시아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본문들이 나타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칭하는 본문들도 아마 인간보다 더한 분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442항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경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겪은 자신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해주셨습니다. 바오로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도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하였다. 443항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하느님 아들의 초월적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고 대답하셨다.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분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종들과는 다른 분이며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명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저희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으심으로써 하느님과 당신의 부자 관계를 제자들의 그것과 구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로써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하신다. 444항 복음서는 두 번의 장엄한 순간 곧 그리스도의 세례 때와 변모 때에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성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시며 이 칭호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임을 확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요구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백인 대장이 한 고백에 이미 나타나 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파스가 신비 안에서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45항 예수님의 부활 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영광을 받은 인성의 권능 안에서 드러난다. 거룩한 영으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4. 주님 446항 모세에게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는 그리스말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 키리오스로 번역된다. 그때부터 주님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지니신 신성까지도 가리키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 되었다. 신약 성경은 성부를 지칭할 때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도 똑같이 사용한다.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447항 예수님께서 몸소 시편에 대해 바리사이들과 토론하시면서 이 칭호를 암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나 당신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공생활 동안 행하신 자연, 질병, 마귀, 죽음과 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들은 하느님의 주권을 증명한다. 448항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매우 자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 다가가 도움과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증언한다. 이 칭호는 성령의 작용으로서 예수님의 하느님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칭호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처럼
일종의 흠송이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자리 잡은 고유의 사랑과 정감을 지닌다. 주님이십니다. 449항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신성한 칭호로 부름으로써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언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 들어 높이심으로써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450항 그리스도교 역사의 시초부터 예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단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지상의 그 어느 권력에도 절대적으로 종속시켜서는 안 되며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종속시켜야 한다고 인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전체의 관건과 중심과 목적을 자신의 스승이신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451항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징은 주님이라는 칭호에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로 기도에 초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으며 신뢰와 희망에 넘쳐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신다 또는 마란아타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를 외친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간추림 452항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동정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453항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받으니 메시아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오실 분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분이시다. 454항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455항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성령의 힘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제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제1단락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1.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456항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우리는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한다. 457항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병든 우리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며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만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갇혀 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458항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459항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산에서 이렇게 명하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참 행복의 모범이시며 새 율법의 기준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에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460항)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가톨릭 교리서 20번째 이 강생 461항 교회는 요한복음의 표현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이를 강생이라고 부른다. 바오로 사도가 인용한 찬미가에서 교회는 강생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462항 히브리서도 같은 신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를 시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463항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강생하셨다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신비로 노래한 기쁨에 찬 확신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도다. 3.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 464항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유일하고도 유례없는 강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 하느님이시고 부분적으로 인간이시거나 하느님과 인간의 불분명한 혼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참 하느님으로서 계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교회는 초기 몇 세기 동안 이 신앙의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이단들과 맞서 이를 옹호하고 분명히 해야 했다. 465항 초기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그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다. 그리스도 가현실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참된 강생을 주장했다. 그러나 3세기부터 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사모사타의 파울루스의 주장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양이 아니라 본성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언해야 했다. 325년에 니키아에서 열린 제1차 세계 공의회는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시라고 이 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하느님의 아들은 무에서 나왔다거나 성부와는 실체 또는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한 아리우스를 배척했다. 466항 네스토리우스파 이단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인간적 위격이 하느님의 아들의 신적 위격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맞서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와 431년 에페소 제3차 세계공의회는 말씀은 영혼으로 생명력을 지니게 된 육신을 위격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일치시킴으로써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느님의 아들의 신적 위격 외에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는다. 이 제 위격은 잉태 때부터 인성을 취하시어 당신 것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에페소 공의회는 431년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태중의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당신의 신성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영혼을 부여받은 거룩한 육체를 마리아에게서 얻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느님의 말씀이 그 위격에서 육체와 결합하기에 하였기에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고 일컬어진다. 467항 그리스도 단성론자들은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 본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단에 맞서 칼케톤 제4차 세계공의회는 451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참 하느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한 본체이시며 죄 말고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으시고 신성으로는 시간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태어나신 유일하고 동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바이다.
한 분이시며 같은 그리스도이신 외아들 주님은 우리가 두 본성을 혼동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분할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이 두 본성의 차이점은 그 결합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본체 안에 결합되었다. 468항 칼케톤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일종의 위격적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맞서 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5차 세계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삼위의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위격 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적뿐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그분의 인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주체이긴 신적 위격에 귀속된다.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거룩한 삼위의 한 분이시다. 469항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갈라질 수 없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분께서는 우리 형제의 인간이 되신 참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주 하느님이시다. 로마 전례는 그분께서는 그대로 계시면서 그대로가 아닌 모습을 취하셨도다 하고 노래한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토모의 전례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노래한다. 오 외아들이시여 하느님의 말씀이시여 영원하신 당신께서는 저의 구원을 위하여 천주의 성모 평생동정 마리아에게서 강생하시고 변화되지 않고 인간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삼위의 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470항 강생의 신비스러운 결합에서 성자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과 인간 육체의 온전한 실제성을 역사 안에서 계속 고백해왔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매번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그것을 취하신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에 고유하게 속한다는 사실도 환기시켜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 안에서 존재하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상위의 한 분으로서 존재하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삼위 안에서 지니시는 고유한 위격적 존재 양식을 당신의 인성에게도 전달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체 안에서나 영혼 안에서 모두 삼위의 신적 삶을 인간적으로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주의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인간적 인식. 471항 라오디케이아의 아폴리니아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영혼 또는 정신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교회는 영원한 아들이 인간의 영혼도 취하였다고 고백했다. 472항 하느님의 아들이 취한 이 인간 영혼은 진정한 인간적 의식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인식은 한계를 지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가는 인간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그 때문에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은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낮추신 사실과도 부합한다. 473항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하느님 아들의 진정한 인간적 인식은 그 위격의 신적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인성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말씀에 결합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셨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먼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성자께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인식 안에서 인간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통찰력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474장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말씀의 위격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일치를 이루고 계셨기에 그 인간적 인식은 당신이 계시하러 오신 영원한 계획들을 온전히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서 밝히신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 475강 마찬가지로 교회는 681년째 6차 세계공의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이고 인간적인 두 의지와 두 작용을 지니신다고 고백하였다. 그 둘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어서 사람이 되신 말씀은 성부께 완전히 복종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느님으로서 결정하신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도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는 당신의 신적 의지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능한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참된 육체 476강 말씀은 참된 인성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은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다. 제7차 세계공의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성화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477강 이와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당신 본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항상 인정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지닌 개별적인 특성들은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을 표현한다. 인간 육체의 모습을 취하신 그분을 성화상으로 그려 공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자들이 그분의 모습을 공경하는 것은 그 모습 안에 묘사되어 있는 위격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생하신 말씀의 성심 478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생 고뇌와 순환 동안 우리들 모두와 각자를 알고 사랑하셨으며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느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의 성심은 구세주께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와 상징으로 여겨진다. 간추림 479강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원한 말씀이요 성부의 실제적 모습이신 성부의 외아들께서 강생하셨다. 그분은 신성을 잃지 않으면서 인성을 취하셨다. 480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적 위격의 단일성 안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481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닌다. 이 두 본성은 서로 혼동되지 않으면서 하느님 아들의 단일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482강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다. 이 지성과 의지는 성부와 성령과 공유하시는 당신의 신적 지성과 의지에 온전히 일치하고 종속된다. 483강 그러므로 강생은 말씀의 유일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일치의 신비이다.